세상 인심을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경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눈물을 흘리며 부리고 소망을 가지고 찾으며 곡식이 누르러 거둘 때 하늘의 수확이 많겠네. 육체나 성령에 심는 자 이제가 끝날을 거두리니. 그대는 무엇을 심는가 거둘 땐 결과를 알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바쁘고 지친 삶 속에서 저희 마음과 몸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귀한 종을 세워주셨으니 그 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기를 내서 성도들이 헌신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독립할지에 대한 거를 연구하고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오늘 이곳에 우리가 이런 좋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또 더 좋은 건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계세요. 우리 안흥 교회 지금 계시고 오늘과 또 내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청지기가 돼야 되는지 좋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찬미 한 장 부르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걷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요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오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일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 오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기 위해서는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도중에 거저 받았으니 이러한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거저 주어라. 이게 신통치 않게 들리면 계속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네, 이렇게 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도중에 거저 받았으니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차례인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구분해서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채권자형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채권자형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칫하면 목사들이 그럴 확률이 많지요. 늘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낳았으니 먹이는 것이 당연하고요. 날 낳았으니 공부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일생을 살아갈 만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모든 삶의 관계에서 항상 나를 채권자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감사함이 부족하겠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채권자형입니다. 두 번째는 독립형입니다.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사람은 누구의 간섭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을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또한 도움을 주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극히 자기 위주로만 삽니다. 상당히 이기적이지요. 세 번째 형입니다. 윤리형입니다. 이런 형의 사람들은 도덕을 아주 중시합니다. 도덕적인 의무감이 있고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상당히 과시하기 좋아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윤리형입니다. 네 번째는 채무자형입니다. 나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모에게도 빚을 지고 있다. 나는 내 형제들로부터도 빚을 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불쌍한 사람들이나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채무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 되기 쉽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유형으로 살아왔습니까? 어떤 유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 채권자형 삶을 삽니다. 푼돈 바치면서 복부터 달랍니다. 하나님께 봉사는 쥐꼬리만큼 하면서 복은 황소머리만큼 바랍니다. 헌신은 쬐깐 하면서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은 있어서 복은 30배, 60배, 100배 달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별로 봉사하지 않으면서 조그만 것 가지고 섭섭함을 느낍니다. 늘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부터 받기만을 바라는 삶을 사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채권자형입니다. 또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부류가 여기에 속합니다. 사회에 절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사회에 해를 안 끼칩니다. 나쁜 짓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말하기를 뭐 없이도 산다고요? 법 없이도 삽니다. 그러면서요, 사회에 덕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은근히 지극히 무관심합니다. 독립형 교인입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 독립형 교인이 많지요? 많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윤리형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닙니다. 자기 일을 자기가 칭찬합니다. 은근히 교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교인을 비판하고 비평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으면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목사가 칭찬 안 해주면 다음부터 교회 일 하기 싫어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윤리형입니다. 네 번째 형입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훌륭한 일은 한평생을 바칠 수 있는 사업을 가지는 거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도 결코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다. 물질로든 내 입술로든 마음으로든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며 베풀며 사는 사람, 멋지지요? 채무자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유형의 삶을 살아야 하지요? 채무자형이지요. 한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어릴 적엔 심부름이나 잘한 일에 대해 엄마가 칭찬도 하고 용돈도 줬습니다. 그런데 좀 크니 엄마가 용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 편지를 썼다지요. 엄마는 어째서 제가 심부름한 것을 칭찬해 주시지 않아요? 제가 한 일을 왜 알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엄마, 저는 몹시 서운해요. 그리고 기억나는 대로 그동안 받아야 할 용돈을 다 계산해서 거기에 적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본 엄마는 기가 찼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너한테 섭섭한 게 참 많다. 내가 10달 동안 너를 뱃속에서 키웠다. 낳아선 젖먹여 키웠다. 학교 보내고 도시락 싸주느라고 애써 왔다. 그런데 너는 한 번도 엄마를 알아주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공짜로 해줬다. 엄마가 쓴 편지 답장을 읽고서는 그 아이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노라고 사과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상당히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었지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어. 그리고 가장 이 세상에서 고귀한 사도로 삼으셨어.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어.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말씀의 지혜도 주셨고 성령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용기도 주셨어요.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사랑받았으니 남을 사랑하고, 말씀 받았으니 말씀 나눠주고, 생명 줬으니 생명 나눠주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받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남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남에게 용기 줄 수 있지요. 격려해 줄 수 있지요. 위로해 줄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남에게 베풀 수 있지요. 요한 웨슬러가 될 수 있는 대로 그가 전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기회에 주어지는 기회대로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옥스포드에서 매년 연간 30파운드의 사례비를 받았답니다. 30파운드 사례비를 받고 28파운드를 쓰고 2파운드를 남을 위해 썼다지요. 그리고 그가 얼마 후에 30파운드 받다가 120파운드를 받았어요. 30파운드 받았을 때 28파운드를 자기 생활비로 쓰고 2파운드를 남을 위해 썼대. 120파운드를 받았을 때 생활비 28파운드를 쓰고 나머지를 남을 위해 썼대. 30파운드 받았을 때 28파운드를 생활비를 썼대. 120파운드 받았을 때 동일하게 28파운드를 생활비를 썼대.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남을 위해 썼대.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라?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들보다 복음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받았지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안식일 받았지요. 세천사의 기별 받았지요. 다니엘 계시록 받았지요. 2300주의 기별 받았지요. 하늘 송속 받았지요. 영혼 멸설 기별 받았지요. 주옥 같은 선지자의 기별 예언의 신 받았지요. 우리는 정말 복음의 빛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지요. 더불어 복음의 빚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복음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이지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사람들이에요. 받은 기별, 받은 복음, 받은 구원, 받은 생명, 받은 축복. 거저 받았으니 이게 오늘의 기별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제가 어느 날에 차를 몰고 기독교 방송을 듣고 가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운 그 방송의 내용이 흘러서 차를 멈춰 세우고 제가 그걸 볼펜을 꺼내서 기록을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TV를 켜자 중국으로 가십시오 라는 한 선교사의 간절한 설교를 듣게 됐다. 그 설교는 북방 선교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다. 이 설교 말씀을 끝까지 듣고 너무 크게 감동을 받은 이 사람은 날마다 중국으로 가라, 중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됐다. 다음 날 이 사람은 한 선교사 본부를 찾아가 중국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중국을 가게 됐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망망한 중국 땅에 도착하여 한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됐다.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관광을 하러 왔습니까? 교회를 보러 왔습니다. 청년은 교회를 의미하는 영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젊은이에게 교회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만 했다. 십자가, 찬송, 성경, 그리스도. 잠시 후 젊은이는 교회란 말의 의미를 알아듣는 듯 했다. 오, 교회요. 이곳에도 있습니다. 제가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처음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그럼 매번 관광을 하기 위해 오셨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업차 왔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여기서 그 선교사는 잠시 망설였다. 이 청년의 정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공항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날카로운 질문들, 전형적인 정보원의 끈아풀 모습이었다. 그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약간의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선교사가 입을 열었다.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물었잖아요. 한참 생각하다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사업입니다. 네,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준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말을 남기곤 청년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이 청년은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자신의 영어 교사였던 노 목사님에게 뛰어갔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했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문장을 그대로 외워서 옮기고 그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 청년의 말을 듣고 있던 노 목사님의 눈빛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다. 이 청년이 하고 있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다. 뭐라고? 거저 준다? 아니, 혼자말로 중얼거리던 노 목사님이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다. 뭘 준다고 그러더냐? 몰라? 너 지금 빨리 뛰어가서 뭘 준다는 것인지 알아봐라. 이 말에 이 청년은 불이 나게 뛰어와 선교사에게 뭘 줄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선교사는 극도로 당황했다. 정보원의 앞잡이들이 정보원에게 가서 물어보고 와서 대답하는 방식에 흔히 쓰는 수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입을 열었다. 뭘 준다고 그러더냐? 너 지금 빨리 뛰어가서 뭘 준다는 것인지 알아봐라. 책입니다. 책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청년은 다시 노 목사님에게 뛰어갔다. 책이랍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바로 그 사람을 만나야 하겠다. 이렇게 하여 이 세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후로부터 이들은 한 팀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 그 후 이 선교사는 성경이 가득 담긴 트렁크를 몇 개씩 가지고 왔고 그 젊은이의 고향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중간에 듣다 너무 은혜가 되어서 차를 세우고 기록했습니다. 책이라고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준다고.
여러분과 저는 사업가입니다.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사업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거저 줬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거저 줬습니다. 구주 예수를 거저 주셨지요. 우리는 이것을 나누어 줘야 하는 사업가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곳에 세워진 대리점들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창고에 그냥 쌓여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래된 재고가 되겠지요. 재고가 많으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런 대리점들을 처분하러 오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미 568장 부르시겠습니다. 일어나서 568장 부르고 목사님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 어느 때에 오실지. 내 구주 예수 어느 때에 오실까 보통이 되고 아침 해가 떠올라 빛난 햇살이 모든 그늘에 질 때 영광 중에 오실까 오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오리까 어느 때나 할렐루야 우리 주 오신다 노래하오는지 내 구주 예수 어느 때에 오실까 오태나 새나 포근해질 때나 어두운 밤에나 새벽 동이 틀 때에 영광 중에 오실까 오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오리까 어느 때나 할렐루야 우리 주 오신다 노래하오는지 오 즐겁도다 깊은 만약 없도다 상과 질병 슬픔 없어지는 날 인그름 속에 우리 주님 맞아서 길이 함께 살겠네 오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오리까 어느 때나 할렐루야 우리 주 오신다 노래하오는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조용한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고귀한 것들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세상에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주일 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풍요롭게 누리게 하옵시며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뒤로하고 주님과만 함께하는 거룩하고 행복한 안식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